휴가 때 부산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익숙한 목소리의 여성이 한 아이와 함께 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는데 역시나 모교의 청년부에 함께 있었던 후배였습니다. 아내도 저도 오랜만에 만나 너무 반가워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도 휴가철을 맞아 부모님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후배의 아들이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는데 아주 씩씩하고 깍듯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인사를 잘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이의 모습이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귀엽고 싹싹한 그 모습이 꼭 제 어릴 때 모습 같았습니다. 왜 애기가 이상하게 그쪽으로 갑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진지하게 말씀드리지만 전 어릴 때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어딜 다녀도 어른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고 또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도 막 함부로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그 집의 어른이 저를 쳐다보고는 편하게 있으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예의 바르게 무릎까지 꿇고 앉아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동네 어른들은 어머니를 향해 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애가 참 바르고 착하다고. 제가 행동을 조신하면 조신할수록 엄마가 칭찬을 듣게 되니 저는 더 착한 아이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착한 아이가 아닌데 착한 아이처럼 하려고 하니 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랐던 거죠. 자라면서 유독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어떤 일에서나 평균 이상의 사람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준 삼아 스스로 만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구나. 내가 이런 면에서는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것들로 기분 좋아했던 거죠. 이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비교의식과 또 낮은 자존심은 이 교만과 좌절을 롤러코스터 타듯이 했습니다. 때로는 지독한 교만과 자기중심성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은 깡그리 무시한 채 그보다 내가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교를 통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다 보니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기쁨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난 저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야 라고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확실히 죄인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이 비유의 청중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며 이거 완전히 나한테 하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먼저 특별한 말씀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꼭 바리새인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제자라고 우기며 서로 싸우고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그 부끄러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이 표현이 좀 날카롭게 여겨진다면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이 정도의 크리스찬은 우리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넘쳐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적어도 삼덕교회에서 중간 이상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도해서 죄송합니다. 이 주변을 둘러보면 신앙인답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반문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 둘 마주하다 보면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신앙인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각자가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내 주변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크게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은 것, 그리고 저들이 할 수 없는 신앙의 경건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죠.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적어도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내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50보 100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며 우쭐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뚜렷한 결함과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그러한 확신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단 낫구나. 이 사회나 특히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뒷담화는 어떤 사람들의 결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쉽게 우월감을 가지는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라는 공통된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군이 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의 위기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잖아요. 세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 자명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악하다고 정평이 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이에요. 나는 과연 좋은 목사일까?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찾기 위해 세리와 같은 부류를 떠올리는 겁니다. 특정한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와 내가 같지 않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런 목회자는 아니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비난하죠.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지? 목회자가 된 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비난하면서 비난하는 이들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한다라는 척도를 제공하는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회는 이런 기관의 평가를 따라서 설문과 진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매우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지금의 한국 교회에는 그러나 그와 반대의 경우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어서 교육부서가 없어진 교회들 참 많고요. 모임과 예배의 활력이 사라지고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고 교회의 리더십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교인 수나 재정 규모,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한 사역들을 토대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저 교회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참으로 이기적인 기도일 뿐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예민한데 그것이 사랑과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평가와 비난일 때가 많습니다. 그와 내가, 우리와 그들이,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보다는 차가운 평가나 무관심으로 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평가와 비난이 가진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로 절대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면을 품고 있는 이 상대방을 단순하게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좋고 나쁨으로, 때로는 수준의 높음과 낮음으로 이 차갑게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그렇게 친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직업군이나 저지른 잘못이 그 존재 전체를 말해주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였던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큰 과오나 결핍이 그들 삶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자비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더 나은 소망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께 사람들은 몰려왔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을 순수하고 다채롭게 바라봐 주는 이를 우리는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세리가 성전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러 왔는데 사실 그는 돌아오길 바랬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향하는 길과 또 성전 안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수군거림을 무시하고서라도 그는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이 성전 기퉁 위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려진 눈으로 그 존재를 그 존재대로 보지 못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참 잘한다 라고 자랑할 만한 게 거의 없지만 이 딱 하나를 꼽자면 제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잘 외웁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고 불러주는 이름 때문에 놀라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얼굴을 제가 한 몇 달이 지나고 갑자기 떠올릴 때도 많습니다. 한번 만났던 사람 아닌가요? 라고 제가 먼저 말을 걸 때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만나 인사를 하는데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어떤 청년의 이름,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지냈던 집사님과 권사님,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왜 이러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제겐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식어서 그런 걸까? 마음을 쏟고 계속 기도하고 돌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영혼을 잊을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두어야 할 그 대상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 엄청난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를 판단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아주 쉽게 정의 내리지만 그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억했던 정보가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순간 경험한 결과는 그때일 뿐이지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이 자기인식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귀납적 방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의로움들을 측정하고 판단해 보니 내가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결과에 도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는 연역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의 징후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보다 존경할 만한 이들이 그 시대에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연역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전제 아래 주변에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연역적 사고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고라는 말을 쏙 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인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력, 지위, 성품, 가치관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자기 삶의 안락함과 행복이 곧 자기 존재의 반석이 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때 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이 아니라 충분히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평안하다고 여겨지는 자기의 삶, 자기 인생을 주춧돌로 삼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무너짐은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세리는 이미 무너짐을 경험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초롭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믿는 이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안정된 삶과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반석이기 때문이죠.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한 비참함과 수치를 느껴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은 새로운 반석, 가장 안전한 반석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이 결정적 차이가 마지막 예수님의 평가에서처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비유에 여백을 두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기도의 태도와 내용이 소개되고 이 14절에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행간의 일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드린 이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받았다라는 표현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을까? 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이 성전을 떠나 집으로 내려가게 될 텐데 우리는 주님께 과연 무엇을 받고 돌아가게 될까? 그나마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쪽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아마도 기도를 마치고는 편안한 미소와 경건한 태도로 자신의 기도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 의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족감, 우월감이 그가 기도를 통해 받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진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이들이 있을까요? 나의 신앙적 열심과 행위에 스스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그가 길에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아우성, 이 공허함 속에서의 외침을 듣지는 않았을까요? 또는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 그가 발견한 한 세리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 기분이 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만이라도 자신의 삶에 어떤 균열을 감지해낸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반석이 불완전한 반석이었다라는 것을 그 조금의 균열을 통해서라도 그가 발견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겠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을까? 마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본질적 질문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럼 세리는 어땠을까요? 이 세리는 분명 특별한 세리입니다. 세리라고 해서 다 모두 주님께 나오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모두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군다고 여겨도 안 되고요. 이건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아무튼 이 세리가 성전으로 향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는 무언가 상황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성전에 들어가 그는 기도를 하는데 차마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며 간절히 기도하던 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은 성전에서 통회하는 세리를 향하여 무거운 침묵만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상상해 보자면 그는 기도 중 어떤 음성을 가슴속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죠. 혹은 그냥 잘 왔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라고 말해 주셨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어떤 이들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폭 안아주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 중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은 저쪽에, 세리는 이쪽에 있다라고, 세리를 자신과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기에 기도 또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일 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성전 중심에서 손을 올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는 하나님께 굉장히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 구석에서 얼굴조차 감히 들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장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은 갸우뚱했을지도 모릅니다.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성경에서는 의로움을 자주 믿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수많은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자손을 이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자녀를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 나이가 되도록 사라가 한 번도 잉태해 본 적도 없는 불임 가정의 말 그대로 꿈 같은 말씀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뽐내며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건과 헌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준이 높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 편에서 아무리 자랑할 만한 일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일일 뿐이죠. 오히려 우리의 추악함이 더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선과 악의 이 비율이 적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생각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해 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의 그런 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세리도 50보 100보인 거예요. 여러분 50보 100보 아주 먼 거리의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걸음걸이로만 해봐도 제법 큰 거리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안에 보여지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왜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십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보다 내가 훨 낫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더 정교한 잣대를 대실지도 모르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인간적인 의로움을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말고 우리의 믿음, 의지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믿음을 의롭다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의로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주춧돌을 쌓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초기에 저의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리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졌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시점이 바로 이 주춧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나의 존재를 세우던 시점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나의 존재를 세우고 난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의롭다 해주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리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와 소망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영혼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목마른 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세리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공고함과 결핍을 고백하며 이 자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